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2장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변해가고 그들의 권력 공백 상태가 어떻게 권력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권력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죠. 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그 동생들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또 있었네요.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작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짧았다고 본다면 40세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은 뭔가 좀 용사로서의 기질이 부족하든지 마음이 여리든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간 거예요. 나이가 40세나 됐는데. 근데 전쟁터에 나갔던 왕위 계승자들은 그날 거기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얼떨결에 왕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참 이름을 쉽게 줬어요. 넬의 아들, 그래서 아브넬이야. 그러면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넬이다 이런 뜻입니다. 압넬, 아브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내 아버지는 넬이다. 뭐 이런 식의 이름입니다. 이태리도 보니까 이름을 쉽게 짓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마르코니까 넌 마르코 해라. 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하도 마르코가 많으니까 마르코 1세, 마르코 2세 뭐 이렇게 되고 주세페 1세, 주세페 2세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짓죠, 그죠? 우리는 다 다르게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돌림자가 있긴 합니다만 참 그래서 이 동양과 이 서양 전통이 조금 다르긴 하죠. 어쨌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군 사령관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모르나 그런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쟁터에서 자기들의 신복들과 함께 살아남았죠. 권력의 힘이 사라져 버려서 지금 누가 이 이스라엘 땅에 물론 땅이 축소되고 그들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됐지만 어쨌든
나라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권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공백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주인 없는 나라에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왜 아브넬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그 밑에서 신하 노릇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렇게 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야망을 실현시키는 또 혹은 합법화하는 수단이요 방법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울을 지지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권력자는 누구든지 백성들의 여론에 촉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대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을 뿐더러 이런 어떤 권력지향적인 사람과는 전혀 맞서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내가 그 밑에서 권력을 얻어야지. 그래서 민심을 얻는 방법으로 내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권력욕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권력의 습성입니다만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를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이해하기 쉬우리라 봅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둘째는 나를 적당하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기술, 이미지 메이킹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넬은 지금보다 훨씬 고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만 본능적으로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울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다 움켜쥡니다. 자,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왕이 아닌 군사령관 아브넬이 권력을 움켜쥐고 남쪽은 다윗이 임금이 되어 다윗의 나라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과 남이 갈라져서 사울의 집안,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대립을 한 기간이 7년 6개월이고 7년 6개월 동안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이 벌어진 이유는 아브넬이 굉장히 권력욕이 강했기 때문이고 남유다에도 그에 못지않은 권력욕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 출현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라서 아브넬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누구의 아들 아브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아들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대고 아들의 이름을 대는데 이상하게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형제는 아버지 이름을 대지 않아요. 스루야 엄마의 아들. 엄마가 스루야인데 스루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 가문을 존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루야의 남편이 일찍 죽고 없어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수루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굉장히 대가 세고 막 뭔가 남성스럽고 야망이 가득한 여인이라서 이 아들이 있기 전에 이미 수루야라고 하는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던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강한 어머니 밑에서 강한 아들 3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은 권력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군대 장관, 이 두 사람이 기브온 목가에서 만납니다. 기브온 목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환경과 기후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비가 내리면 물이 땅속으로 금세 흡수가 돼서 지하수가 되어 흘러가요. 그래서 대부분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지하수를 찾는 거죠. 이 기브온 목가도 그런 류의 우물입니다. 너비는 11m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깊이가 25m예요. 그러니까 너비보다 깊이가 더 깊어요. 깊은 우물이고 지하수가 쭉 흐르다가 그 지하수가 잠시 지표면에 어떤 석회암 같은 것이 파여져 있는 곳에 나와서 고여 있는 형태의 그런 못입니다. 이 기브온은 아주 유명한 장소예요. 그래서 군인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연못이 있고 우물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기브온 목가에 물을 마시러 아브넬의 부하들과 군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요압도 마찬가지로 기브온으로 와요. 기브온은 사울의 집안들이 차지한 북쪽 이스라엘과 다윗이 차지한 남쪽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처음엔 싸울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앉아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전쟁터라면 아마 방패를 들고 칼을 겨누고 서로 선체로 유사시에 언제든지 뛰어들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목가에 앉아서 한쪽은 못 저쪽에 앉고 다른 편은 못 이쪽에 앉아서 서로 대화합니다. 어떤 식의 대화를 하냐면, 우리 장난삼아 재미삼아 우리 진영에서 용사 12명씩 내보내가지고 싸움을 한번 시켜보자. 어느 군대가 더 센지 말이지. 이런 류의 전쟁은 고대에서는 좀 흔한 편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싸울 때도 전면전을 행하지 않고요, 한 달이 넘도록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대결할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도 골리앗이랑 대결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모욕적인 말에 진절머리가 나도록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는 그 찰나에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렇게 1대1로 벌어지는 겁니다. 군대들이 다 지켜보는 그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 고대 전투에도 보면 아킬레스와 또 그 누군가요? 헤수스인가 하는 그것도 영화로 그려져 있잖아요. 1대1로 전쟁을 잘 붙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 중에서 12명의 용사가 출전을 해서 12명이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12명 쪽에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쪽이 더 센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어떤 지령을 받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고 경쟁심이 강한 두 군대 사령관이 자기 편의 병사에게 너는 친선 경기하는 척하면서 칼을 빼서 상대방을 잡고 옆구리를 찔러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동시에 12명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24명이 동시에 죽어요. 그런 일이 참 흔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선 경기를 하던 그 장소가 피로 얼룩진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피를 본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 일어나고, 그래서 분노한 양편의 군대들이 그날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아마 집안끼리도 알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이랬던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전투를 한 후에 요압의 군대가 승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 신복들을 거느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시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다 보면 우리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기를 원하지만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문맥으로 보건대 북이스라엘 11지파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지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심이 강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도 우리는 다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다 사이좋게 지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갈등이 덜한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치열한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의 어느 곳을 가도 그러한 인간관계의 충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하고 야망을 가진 사람을 보면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누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평등한 관계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다 아름답듯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독특한 개성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사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따뜻한 생각들이 있어서 각자가 가진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고 피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경쟁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꾸 순화시켜 가야 되겠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배운 문장이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세상을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야망을 가지다가 참 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갈 줄 아는 조화로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다. 조화로운 삶 그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중하고 배려심이 깊고 관대하며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자기의 성품을 단련시켜 갔기 때문에 그는 요압이나 아브넬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같은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도덕심이 조금 어느 정도 고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계속 세우고 있는 동안 요압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 이렇게 바랍니다.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요압이 또 다른 해가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제가 마지막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밟고 올라서서 다스리는 상하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의 독특함을, 서로의 그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낼 줄 아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묶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선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서로 잘못한 일은 쉽게 용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나날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